오후 시간 주시는 말씀 넘치는 감사 제목, 넘치는 감사 제목,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임할 그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함이 가득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복은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보건대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을 이미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돌이켜보면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이지요. 넘치는 감사 제목.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넘치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생각할 때 먼저 첫 번째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됩시다. 4절에 보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땅, 가나안 땅은 참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거칠고 농사 지을 것이 너무나도 적고, 그래서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실상은 척박하고 메마른 형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농업 강국입니다. 굉장히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땅이 너무나도 척박해서 1947년에 이제 나라가 다시금 새롭게 건국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중점적으로 국군을 걸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 싶어 장려하고 양성했던 산업이 농업산업인데, 그 농업산업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물입니다. 바닷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담수로 바꾸는 기술, 그리고 이미 사용했던 물을 80%를 다시 재사용하는 그러한 정수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한 농업 강국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력을 기울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받은 땅,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척박한 땅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을 주겠다라고 표현치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도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형편을 보고 자연 환경 기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 그 땅이 기름진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표현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풍성히 배부르게 먹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것을 먹기 위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 풍성한 많은 먹을 것들을 예.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많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참 오래 놔두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부 시간에 농담처럼 나왔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 번씩 목사님도 좀 웃음이 터지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웃음을 참기 위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물 마시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팍 뿜게 되잖아요.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 앞에 물을 주는 것이군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제가 얘기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얘들아, 맞지? 아까는 되게 재밌었는데. 예.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요즘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골고, 우리의 삶에 참 누릴 것이 없어서 너무나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적지만 그럼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형편,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감사,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들에 있어서도 만족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 오면서 가급적 주일날 점심을 빠지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까지 담임 목회까지 해가지고 교육자 생활을 17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주일날 점심밥을 먹은 거는 부교육자 때는 진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저는 적게 먹었었어요. 먹을 수 없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그랬고, 항상 주일 끝나면은 밤에 이제 저녁에 막 만찬이 벌어지죠. 배가 고팠으니까, 하루 종일 배가 고팠으니까. 근데 주일날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만 계시니까 느끼실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밥 정말 잘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것은 식당 봉사하시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속에 모든 성도들의 기쁨으로 애찬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주목하면은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풍성한 감사의 제목, 안전과 평화를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미에 보시면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 강국이 되어서 한류라고도 말하고 아무튼 K-푸드, K-문화, K-뮤직 이런 식으로 K자 붙여갖고 한국의 문화 위상을 전 세계에 지금 자랑하고 있는 형편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실제로 이제 체류하고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분단국가, 휴전국가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많이 있었어요. 많지 않은 외국인 친구들 중에 교류를 해보면 저보고 꼭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총을 쏴봤는지, 군대에 있어 봤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여기는 위험지역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형편 속에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계속 보내왔으니까 이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에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올해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경남 지역, 경북 지역 전역을 이제 강타했던 산불 사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운데도 이제 그러한 산불 문제로서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뭐 하였습니까?
성도들 전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일들이 순탄하게 무난하게 지나갔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순탄하고 무난했던 것이지 누군가에게는 눈물과 어려움과 고통의 주제가 되어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어려움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뿐만이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울산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났던 그 당일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묵묵히 늘상 갔던 그 일터에 가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수많은 강력 범죄와 어려운 사건 사고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 평온한 우리의 일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함, 안전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장래에도 지켜주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노릇하던 우리,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 죄를 끊어낼 수 없는 결박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에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열매가 바로 감사인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틀림없이 1년에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형식과 의식들로만 그냥 이루어진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 어린 감사.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올 한 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한 고백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전 예배 시간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후 시간에 물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얼른 주보를 보시든지 기억을 떠올려 보시든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시며 찬송과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매사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안전과 평화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진정 어린 감사의 제목,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은혜의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도 은혜요. 내 일상의 평범함도 은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도 은혜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도 은혜요. 넘치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